우리는 2주 전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는 제목의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참 신자는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 이후 성도님들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모습에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련회 때 받은 말씀을 실천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새롭게 큐티 한 줄 댓글을 도전하시는 분,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하신 분, 성경 필사를 하신 분 등 성도님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작은 것부터 실제 실천을 하니까 어떠셨습니까? 분명히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할 때마다 소확행, 기쁨이 샘솟았을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욱 친밀히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설교 이후에 한 줄 큐티 댓글을 더욱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 환대하기도 하고 농어촌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마음 관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외로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종일 제 삶을 감싸고 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음을 더욱 강하게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체중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닌데 요새 처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칼로리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칼로리를 한참 묵상하다 보니 이런 깨달음이 임하더라고요. 믿음은 칼로리와 같은 거구나.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믿음이든 칼로리든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언제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이 점에 대해 강력하게 도전해요. 우리 14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질문은 너가 운전면허증을 몇 년째 소지하고 있어도 실제 운전을 못하고 장롱 면허면 전교인 수련회 차량 운전할 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 쓸모 없어.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너 그거는 실제 수련회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장롱 면허나 마찬가지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15에서 20절에서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첫째로는 참된 믿음은 방관하지 않고 개입합니다. 뭐 하지 않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개입합니다. 여러분 15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 모두를 다 도와야 하나? 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디까지
이렇게 부담부터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자족하는 삶의 태도를 권장해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늘 부족함에 허덕이고 타인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태도는 결코 바르지 않죠. 그러니까 주변의 연약한 자, 그들 중에 자기 탐욕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껴서 도와줘요 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데 15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그 가정은 우리 주변에서 진짜 위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도 갖지 못한 이들, 당장 내 도움이 없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옆집에 불이 났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5살짜리 아이만 살아남았어요. 그런 아이를 내가 발견했다면 그 아이에게는 실제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선 내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16절 표현처럼 그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허울 뿐인 뻔한 말만 해주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보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으로 완전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도, 친지들 중에도, 가족 중에도, 이웃에게도. 그러면 그 사람을 보여주신 것은 그건 너 몫이야. 그건 너의 사명이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동일한 교훈을 강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 맞습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길을 직접적으로 내밉니다. 참된 믿음은 긍휼의 행위를 낳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말로만 관심을 보이는 거짓 긍휼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수세기 전에 통치했던 유럽의 한 여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왕은 어느 겨울날 극장에 연극을 보러 와서 자신의 마부를 바깥에 대기시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연극은 실로 보는 이의 마음을 찢어 놓을 듯한 비극이었으며 여왕은 연극을 보는 내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연극이 끝난 후 그 여왕은 마차로 돌아와서 자신의 마부가 얼어 죽은 것을 발견했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상의 비극에 깊이 감동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비극,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영화, 유튜브, 미디어에 나오는 간증, 스토리들을 통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지만 실제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 친구들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자기중심성, 위선이 말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행함이 있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니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주님 이렇게 위선적인 저를 아시죠? 이렇게 나밖에 생각을 못하고 옆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나를 알죠?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 그 증인이에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 역사를 경험한 후 성도들에게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120 문도들은요 우리보다 더 잘나지도 더 못나지도 않은 우리네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자 놀라운 변화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는데 제일 큰 변화는 지독한 이기심의 극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는 본인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본인 자녀, 본인 집, 아파트 얻는 것 그런 것에만 몰두하고 살았던 우리네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하자 이렇게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 있고 또 하나의 가족,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 실제적인 손과 발을 움직여 그들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믿음은 방관하지 않고 개입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손과 발을 움직여 사랑해 봅시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잘 안 되면 솔직하게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닐까.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실천하는 사랑이 참된 믿음의 표지이며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독단적이지 않고 행함과 반드시 함께합니다. 뭐와 함께 한다고요? 행함.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만 독단적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독단적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 설교 들었던 거, 지금까지 소개했던 인내 그리고 시련을 굳게 견디는 일, 정결한 삶, 성경에 순종하는 일, 공궁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 차별하지 않는 태도 등을 보이는 일 등을 다 내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그냥 홀로 있을 수 없고 항상 행함과 함께 작용할 수밖에 없다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통해 들은 모든 것들 그것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죽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익하고 효과가 없고 무력하다라는 뜻이에요. 장롱면허. 그러나 살아있다라는 그런 단어는 죽어있는 믿음의 반대말은 효과적이며 활기차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18절에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음을 가상의 인물의 예를 들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니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작금의 현실 속에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는 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를 들어 천재지변 등 재난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후원과 구호 활동을 한 불신자 가족과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는 떠들지만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실제적인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그런 부자 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때 불신자 가족이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 너는 말로는 떠들지만 하나도 보여지는 증거가 없어. 그런데 나는 후원하고 구호했던 실제 눈에 보여지는 결과들이 여기 있다. 사랑을 실천하는 불신자인 내가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을 떠드는 신자인 너보다 더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사람 보고 예수 믿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맞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지 못한 초보 신자들이나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혜원 성도 가슴 아픈 얘기를 했잖아요. 젊었을 때 기독교 관련된 여행사를 하면 기독교인 신자들을 주로 상대하면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혜원 성도는 믿음이 있으니까 돌고 돌아서라도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지만 우리 안 믿는 가족들, 친지들, 내 친구들은 나 때문에 기독교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면 이 어찌 너무나 통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9세기의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그리스도인들을 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믿음은 결코 독단적이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실제 행동을 보고 초신자나 불신자들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호불호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식합시다. 저는 가끔 불신 배우자 때문에 홀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권고가 있어요. 불신 배우자에게는 성도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도님의 물질생활, 시간생활, 성도님의 언행생활 그 모든 것을 보고 불신 배우자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8절 말씀은 또한 개인적이고 수동적인 믿음 생활에 만족하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어떤 성도들이요? 개인적이고 수동적인 믿음 생활. 우리 주변의 크리스천 중에 학교에도 직장에도 꼭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혼자만의 신앙을 갖고 싶어. 나는 혼자만의 이 소중한 것을 나만 간직하고 있을 거야. 나는 내 종교를 티나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다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바람은 신앙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불편함, 손해를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밝히고 그 믿음에 맞는 합당한 행동의 열매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신자로 인정받는 그런 강직한 정면 승부의 태도를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러냈는데 잘 못 살면 어떡하지? 이런 소극적인 마음 자체가 참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정면 승부, 나 믿어요. 그리고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어요. 이런 정면 승부, 이런 정직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과 손과 발에서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19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리들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마음에 감동도 없고 실제 삶의 실천은 전혀 없는 그런 종교적 지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신학은 완벽하게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진리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파고들지 못했고 손과 발에 전달되기는 더 요원한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실제 진보적인 신학교에서는 심지어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신학을 단지 학문으로만 접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신명기 6장 4에서 5절을 4절까지만 알고 5절은 실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들어보세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러나 5절은 실천하지 않는 거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5절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단순한 지식만을 가진 믿음은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사탄과 유사하다고 그런 충격요법을 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은 피상적인 것이 아닌데 신앙생활을 한 경험이 오래되는 거 이거 오래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행동하는 믿음의 실천 순종도 많아지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길어지는 것만 보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더 잘 알잖아요. 말씀을 매일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신명기 6장 4절까지 입으로 고백하고 알기는 아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도 그런 건 할 수 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렇듯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고 마음으로 손과 발로 전달되지 않는 자들의 주된 특징은 바로 얄팍한 헌신입니다. 어떤 헌신이요? 얄팍한 헌신. 반대말은 온전한 헌신, 번제물. 그런데 얄팍한 헌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알면서도 복종하지는 않는 얄팍한 헌신의 태도를 지닌 자들을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에서 경고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요. 말세 때 살아갈 때 정말 여러 번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 말세 지말, 우리 주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준이에요. 심판 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준. 21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말도 했고요. 뭔가 사역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는 지식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삶에는 어떤 증거도 안 나타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머리에만 머무는 얄팍한 헌신이 아니라 믿음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다시 마음에서 손과 발로 전달되는 그런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참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친절한 교사이자 목자인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 믿음을 지닌 구약 인물 2명을 샘플로 제시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야고보 사도가 참 친절해요.
너희들 믿음이 행함이라는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그게 참신자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팍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두 명의 예를 딱 든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믿음 생활, 특히 새가족 교육, 첫 번째 구원의 길, 그거 배운 사람은 이런 말씀 딱 들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 21에서 24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21절 하반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22절 하반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상반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까? 즉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제가 몇 년 동안 새가족 교육 첫째 시간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진리는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구원론의 정수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정확하게 선포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의로 정하셨다.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에서는 야고보는 언뜻 보면 바울과는 전혀 상반된 의견을 개진해요.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똑같은 성경인데 두 인물이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 둘 중에 한 명은 틀렸다는 겁니까? 성경은 완전성, 수많은 저자가 썼어도 그 주제가 통일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성경에서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간극, 바울과 야고보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해답의 단초는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에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지녀요. 첫 번째 의미는 사면, 곧 어떤 일을 의로운 자로 선포하고 또 그렇게 대우하는 일과 연관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을 때 땅땅땅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너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땅땅땅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거나 확증하는 일에 연관돼요. 즉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입증되다라는 뜻으로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로마서 본문에는 첫 번째 의미로 바울이 사용한 것이고 야고보서 본문에는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제 21절이 바르게 해석이 되죠.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요.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일은 15장이 아니라 22장, 창세기 22장. 즉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지 여러 해 뒤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때 하나님께는 땅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몇 년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온 세상과 주변 사람들은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니까 그의 믿음이 진정한 실제임을 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혜연 성도가 새가족 수료를 마치고 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저 신자예요. 그랬는데 그 말로 한 것이 몇 년 뒤에 보니까 회사에서도 막 예배를 인도하고 어떻게든 가족들을 섬기고 그런 행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진짜 신자 맞네 인정한다는 것이죠. 곧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거짓되고 기만하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참되고 순종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는데 22장에서 아들까지도 드리는 그 행함으로 온전하게 인정받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과 행함 모두 요구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만 우리의 행위는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산물이자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샘플은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주님이심을 그저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분을 확고히 신뢰하고 행동으로까지 옮겼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호한 이 행동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감한 믿음의 행위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말로만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그들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라합이 행함을 통해 그들 자신의 의로움이 입증된 것은 그들의 단순한 말이나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 결코 입증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은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놓는 행동. 그러니까요, 신앙은 실제예요. 내가 주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이 금요철야 시간과 아르바이트 시간 겹치면 아르바이트 안 했어요. 예배드려요. 이런 실제. 이거는 돈보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행동.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주제를 강조하죠.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참 믿음의 표본으로 보여준 아브라함과 라합은 전혀 상반된 포지션, 배경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족장이며 남자며 히브리 민족의 시조였지만 라합은 이방 여인이자 창녀였어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과 가장 인간 말종 같은 인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대조적인 인물들을 내세운 것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 모든 인간 군상을, 그 범위를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맨 앞자리부터 저 뒷자리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것.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진리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뜻이며, 나는 상황이 이래서, 나는 기생 같은, 나는 장녀 같은, 나는 돈이 없는, 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봐줘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극단적인 인물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을 지닌 참 신자는 믿음의 결과로 행함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 감정론이 그런 책이라 그랬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그런데 신앙 감정론에서 실천의 문제, 즉 행함의 문제를 다루면서 행함의 문제는 참된 믿음에 대한 다른 모든 표지를 확증하고 으뜸이 되는 표지 중의 표지라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언급했던 참된 신앙의 모든 믿을 만한 증거들, 회개라든지 겸손이라든지 그 모든 증거들은 다 행함의 열매를 통해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 진리만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유에리 성도님도 대표 기도할 때 얘기했죠. 믿는 것으로만,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행하게 해주세요. 야고보 사도도 지금 한 가지 사실을 집중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한 놈만 팬다라고 작정하고 덤비는 싸움꾼처럼 내가 어떻게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만은 절대 잊지 않게 하겠다고 야고보 사도가 작정한 듯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자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순종합니다. 참 신자에게 있는 참 믿음의 진정성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 입증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애써 봅시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에게 전화 한번 해봅시다. 카톡 한번 보내봅시다. 10월 15일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사랑방원들이나 가족들에게 부담 없는 한 1만 원 상당의 선물이라도 보내봅시다. 이모티콘 선물도 좋고 식사 한 끼 대접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이번 한 주 동안은 의식적으로 한번 행함으로 표현해 봅시다. 믿음이 있는데 아무런 행동도 없다?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이 있는데 아무런 행동도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믿음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라는 행함으로 이번 한 주는 표현해 봅시다. 이번 주에는 주일 예배 외에 공예배에 한 번 이상 더 출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장 예배가 재개된 새벽 기도 현장에 한 번 이상 나와서 기도해 봐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말씀 통독도 한 번 이상 해봅시다. 해봅시다. 행함. 아무쪼록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리얼 크리스천, 참 신자로 인정받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